저희 교회 이 국경을 넘어서 윈저에서 여성도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 뒷자리 끝에 앉아서 말씀을 늘 경청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거의 매주 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는가 여쭙더니 저희 교회 사이트에 설교 올려진 것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한 몇 달간, 두세 달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대단히 사모하는 분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출석을 중단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수상해서 뭔가 더 깊이 여쭙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분명히 내 삶을 목사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현재 일어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고 쪽집게처럼 말씀으로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는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분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권면했지만 더 이상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게 고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분명히 책망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바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기독교 서점이나 또 발간물을 보면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시대가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라디오, TV,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미국의 Spiritual Awakening Movement를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첫 번째 부임제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받잡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His preaching was so radical. 너무나 설교가 강렬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결국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말재간도 좋고 정말 인물도 출중하고 그래서 이분이 현대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이 컨슈머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회를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6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여 년 그렇게 모았는데 어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가운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제자들이 얼마나 끼었느냐? 너 왜 이렇게 성도들 간지러운 것만 긁어주고 언제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냐? 언제 그들의 삶이 너 뭔지 아느냐?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6천 명이나 되고 이 커뮤니티가 거의 다 너희 성도들인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저들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동안에는 잘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기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땡큐입니다, 이렇게만 눈치 보고 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한 2달 만에 2,000명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은 목사에게 설교를 오더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들어요. 목사님이 은근히 쪼아대요. 목사님 은근히 눌러요. 목사님 설교가 뭐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듣기 쉬운, 소화하기 쉬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만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 다 죽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지금 사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의 현저하게 패가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갔어요. 조금 뒤에 7장에 스데반의 설교, 훨씬 더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고 둘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한 부류는 마음이 완고해서, 여기에 영어 표현을 보면 fixed in disobedience, 완전히 하나님의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픽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끝까지 선동해서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두 패로 딱 나누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과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약속과 엄청난 축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가장 비성서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안 된다? 그럼 뭘로 하자는 거예요? 뭘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한 세테닉 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역사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조직이 아무리 훌륭해도, 건물이나 시설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그것들이 또 교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영성을 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작도 말씀으로 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는 얼마나 매주 듣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정확한 수단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내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사실상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게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해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메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는 태도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해서 선포되시는, 내 삶을 진단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사실상 건강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은혜라는 이 단어, 이 어원은 카리스라는 그 어원에서 온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영역,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이것이 자리 잡고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저 사람이고, 비록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일지라도 저 사람과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말씀다운 기능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도전하고 나를 후벼 팔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쉽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터치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가 그렇게 받았다. 근데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죄악이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질병에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혜가 생기기도 해요. 그동안 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역사도 일어나요. You name it. 어떤 역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코미디 클럽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연예인이 개그 하는데 개그 지금 들으러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여기에 쓸데없는 여러분 감정이입이 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을 아전인식격으로 자꾸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해석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면 건너뛰고 원하는 말씀만 읽는다든지, 어떻게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선포되는데 힘이 없고 공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힘없이 능력 없이 들려지는 말씀들만 듣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그러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심령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지난 주일에 좀 회의를 참석하고 성숙한 목사님들,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참 우리 교단이 건전하고 그래도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 가운데 정말 건전하게, 크게 성장은 안 되지만 건전한 디클라인은 크게 안 되는 그런 교단입니다만은 걱정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we have no future. 옛날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교회 콜트야드가 우리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었어요. 월요일날 우리 하이데베리 캐리키즘 공부했잖아요. 화요일날 우리 캐비넷 캐댓이라는 행사했잖아요. 목요일날 또 우리 모여 성경 공부했잖아요. 또 금요일날 액티비티 했잖아요.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었잖아요. It's a community church. 근데 요즘은 아무리 엑셀런트한 좋은 프로그램을 해놔도 피아노 레슨, 뭐 그들은 태권도는 안 배웠지만 미술 학원, 무어, 축구, 사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all of a sudden 교회 오면 교회는 너무 따분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silent exodus,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억지로 끌려다니지만 대학 가고 또 멀리 떠나면 간섭이 없고 이런 데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기도도 하지요. 그쪽의 문화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저만큼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이미 떠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과 유th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정말 얼마나 우리 잘 모이고 충성스럽게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피어 프레셔 받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저 옛날 갈보리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전달되고 장엄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교회들도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매 순간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의 기능과 역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이 소리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소리로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 말도 뜻도 모르면서, 이 사람 카리스마 있네? 거기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쓸데없는 카리스마입니까? 이 말은 거룩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 말로 루하크라는 말이에요. 괜히 한 번씩 쓰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이 신약에 와서 성령, 푸뉴마예요. 푸뉴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푸뉴마. 하나님의 생명,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지금 단순히 소리만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 문장과 단어들만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말이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과 함께 선포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참 중요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가 하여 주사.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주제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주요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백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이 백업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로 하여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실 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의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완고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 오늘 14장 2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 아페이 쉐샨타스,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은혜 안 받기로, 듣지 않기로 픽스해서 마음을, fixed in disobedience, 불순종하기로 아예 작정하고서. 아유, 목사님 무슨 말,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올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여기 올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목사님이나 설교 잘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능력으로 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은혜 받으려고 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안 돼요. 이거는 나만이, 내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나만이 핸들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안 됩니다. 이런 이기심을 못 버리고, 내 중심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안반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사람 꼬드기에서 밖으로 데려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도 거역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기에 이분보다 내 인생의 최상과 최선을 아시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대책도 있으시고 방법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많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있어요. 순종하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만 이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이 말씀 듣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체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되고 우리의 이성, 내 말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내 이성으로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에 갇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이 말씀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 상식이 되어버리지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장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가져야 되지만 이거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난도질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것으로 말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면 자연히 기도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면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밥에 먹어서 밥냄새로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서로 선포하고 나누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를 함께 서로 피차 나누는 가운데 듣고 울고 감동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모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전도해라, 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나누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누고 싶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패로 딱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시려고 손을 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말 기도하며 감동으로 전했고 우리가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세상에서 교육으로 훈련받아서 이미 픽스 되어버린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 싸우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도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남은 생에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더욱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적들이 매 주일 이 강단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